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좀 분위기를 잘 살펴야 아는 것이 그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라기의 좀 시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역했던 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거의 구약 끝에쯤에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이제 이러한 분들이 포로 후기에 구약 끝에서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아마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은 그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BC 한 420년경 정도, 그 정도 시점인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를 보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라기에 흐르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의 끝이 실패스럽게 끝난다라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의문과 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시점이 오기 전부터 성경의 그 처음 기록부터 한 1000년간의 시간을 간단하게 좀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한 민족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신앙의 표본이 되었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정말 그 믿음과 순종의 표본으로 딱 하나님께서 그를 표상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후손에게서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이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기준인가를 다시 제시하시면서 이 법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이 첫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때부터 이 말라기까지가 1000년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을 세우고 구약의 1000년간의 기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순종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상하리만큼 순종을 잘하지 못해요. 비근한 예로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몇십 일 사이에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터무니없는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멸할까 하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그 광야를 40년간 헤매면서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악다구니하고 권위에 대적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그 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시체로 40년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지요. 여호수아를 보면 그때 한 세대는 구약에서 거의 유례 없이 승리하는 세대가 잠깐 출현합니다. 한 30-40년 정도 그 세대가 유지가 되나요? 그들은 아마 부모의 그 처절한 실패를 봐서 그랬는지요, 그냥 마음이 아주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무조건 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철저하게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된 세대가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오래 못 가요. 한 30-40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 가나안 7족속의 여인들과 남자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망할 영적인 어둠들이 너희가 교제할 때 섞여 들어와서 너희가 망한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가자마자 통혼을 하면서 급속히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사사기의 그 암흑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그 사사기의 암흑기가 진행이 돼요. 사사시대가 끝날 쯤에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왕정시대의 특징은요,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민족이 그래도 잘 섰다가 그 왕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전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고대 금동을 제패를 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솔로몬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말년쯤에 또다시 그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쪽 나라는요, 볼 것이 없습니다. 북쪽 나라의 수십 명의 왕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라가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그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나면서 그 나라가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과 서로 자폰을 시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들은 혼혈 족속이에요.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잘 갔냐? 그렇지 못합니다. 보면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몇 선한 왕들이 설 때는 그나마 잘 지켜지다가, 그것도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전체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구석구석에는 은밀하게 우상숭배, 더러운 죄가 여전히 숨어 있다가 악한 왕이 드러나면 마치 암이 퍼지듯이 그냥 그 유다 전체가 아주 그냥 악으로 물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또 인내하시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결국 남쪽 나라 유다도 한 340년 정도 그렇게 유다가 진행이 되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심한 연단 중에 다시 70년 만에 포로를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성벽을 세우면서 그때 그 포로 귀환 그 민족들의 신앙을 가장 잘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학사입니다. 에스라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편 119편 그 말씀을 찬양하는 그 시가 에스라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학사 에스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100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자, 그러한 각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철저하게 말씀 훈련시킵니다. 그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결혼을 다시 가르면서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 민족을 만들려고 그렇게 에스라가 몸부림을 쳐요. 지금도 그 유대의 신앙 전통은요, 에스라 전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은 그 몇십 년 지난 그쯤의 상황이 말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라기의 상황이 또다시 퇴보한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보면요, 에스라가 그렇게 애타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자폰 또 들어왔고요, 예배 또 무너졌고요, 그렇게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구약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말라기를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아니 결론이 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이 말라기의 실패스러운 분위기로 끝난 것을 보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그동안 그렇게 100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끝난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신앙적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지만요, 이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지는 신앙 양태가 있고요, 첫 언약이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둘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 구약의 신앙은요, 실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말라기처럼 실패해요. 구약의 신앙이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될 때 이해를 할 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구약의 신앙이 구약으로 끝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신앙이 신약으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신앙이 신약에 와서 더 완성되면서 새 언약 안에서 온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끝난 부분은 끝내셔야 되고요. 지난번 안식일 말씀드렸죠. 끝낸 부분을 끝내야 되고, 동일하게 와야 될 부분은 동일하게 그 수준을 지켜줘야 되고요. 구약에서 실패했지만 신약에서 완성돼서 성공한 그 부분은 이 신약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약의 신앙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좀 성경 말라기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좀 말라기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대화하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 이혼 직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갈등이 많은 부부께 상담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는 서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살면서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있지만 다른 꿈을 꿔요. 서로 다 다른 꿈을 꾸시나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여자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좋은 옷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요, 그 남편이 일어나서 왜 내 맘대로 옷도 입지 못하게 간섭하냐, 이렇게 나갑니다. 여자는 그게 사랑인데 그게 막 서로 쌓이면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분위기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의 백성들이 잘 갖지 못해요. 서로 딴 생각을 품어요. 그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서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어떻게 찾아왔냐고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막 주소는 제대로 찍었는데 다른 데로 막 가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GPS가 바르게 설정되어서 내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GPS가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말라기처럼 서로 이제 딴 꿈 꾸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그리고 지난 주일 제가 참 감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우가 이번 설 명절에 시댁에 가서 제사 문제에 대하여 이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우리 시어른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교우는 아니지만 저에게 면담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가정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안소 집사님이시고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너무나 시아버님이 완고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그 분위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두 분 다 권사님이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맏며느리로서 다 음식장만해서 만들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을 막 준비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저한테 저기 지나가는 차가 나를 쳐서 그냥 나를 죽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며칠 전에 시아버님에게 남편과 함께 찾아가서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낼 수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완고하신 아버님이 그러면 니네 맘대로 해라, 제사에서 빠지라, 좀 불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설날이 첫 명절, 처음 설날에 시댁에 가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그 날인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남편은 장남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진정한 효도는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버님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좀 아버님이 불편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당분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버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지금 불편하실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막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 남자 우리 권사님이, 안소 집사님이 괴로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괴로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잘 승리하시고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모습 감사하지요. 무슨 현상입니까? 그분들 마음 안에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에 자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느껴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요. 자, 우리 말라기 2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말라기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자꾸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맞추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가는 말라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결을 맞출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축복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라기는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셨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때려놓고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니까 때렸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회초리를 대서 너희를 고난 중에 고난을 겪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를 생존하게 한 것이 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지요. 자, 두 번째 대화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따지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안식일마다 그래도 제사 지냈고, 우리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성전 세우면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대답이 뭐냐면 그들의 예배의 태도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그거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인간의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겉으로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져온다고 하는 예물이 몹쓸 것들만 가져온 거예요. 우리에 있는 양과 염소 가운데 눈 멀고 쩔룩이 별로 쓸모없는 것을 가져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중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서 이것저것 형식을 다 갖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일 솔직히 제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게 교우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안 나오세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불성실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처럼 여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된지 아세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번 설날에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설날 지난 다음날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찬양을 좀 뜨겁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2장 부르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을 실어서 보혈 찬양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제는 장모님 댁에 가서 또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예배하고 기도해라.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 아이와 함께 우리 장모님 가운데 모셔놓고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어딜 가든지 주님이 연락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불완전한 것으로 인간에게 대해도 기분 나쁠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의 전심을 내게 좀 보여라.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그 예배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또 하나 무너진 게 그들의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냥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막상 내게 온전함으로 나오지 않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분위기를 감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타락과 연관되어서 2장 전반부에는 제사장의 타락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라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자, 7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중요점은 뭐냐면요,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의 핵심이에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조가 지도자 밑에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으면 그 공동체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니까.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세속화가 되고 인간의 생각에 치우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 첫째 원인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신약은 우리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방황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그것이 원리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이게 되면 그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방황하다 끝날 거예요. 교회의 소그룹 지도자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면요, 제가 가만히 사역을 해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면에는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끝까지 붙잡으면요, 결국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게 복된 길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아까 그 갈등을 느끼고 결국은 제사를 포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둘 돌아올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캐논, 잣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2장 전반부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오고요. 2장 후반부에는 가정의 타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마지막 세 번째 대화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자, 뒤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의 또 대화가 나옵니다.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3장 13절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다. 오히려 제멋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 자가 더 잘 된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너무나 힘들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으면서 극복해 나가잖아요. 아내를 잃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했지만 결국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2장 17절과 3장 13절에 그 말들이 주님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불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말씀에서 떠나가 버렸고, 느낌이 어떠시지요? 실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1000년 가까이 율법 주시고 선지자 주시고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의 결론의 분위기가 실패라는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결국 이렇게 실망스럽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무의미한가라고 하는 어떠한 신앙적인 의문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로부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위에 15절에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로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까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 주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서로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이겠죠, 기록하리라. 그리고 때가 이르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저는 이번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 구원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유치원 때 우리 사촌 누님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목사 되라고 말씀하셔서 20살 때부터 물론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지나간 저의 옛 삶과 그때의 그 완악했던 분위기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어느 한 단면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구약 말라기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남은 자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치닫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실패했나요? 네, 실패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제 나의 노력으로 그 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성공할 수 없냐면 문제는 요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죄로 인하여 부패됐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과 의를 아무리 주셔도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1000년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결국 맨 끝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치료하는 광선이 누굴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는 너희들에게는 나의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말 나의 구원을 바라는 너희들을 육신의 힘이 아닌 율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는 그날이 이제 400년 뒤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가 실패로 끝난 듯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구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라기 맨 끝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끝에 있는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정말로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구약 끝과 신약 초가 아주 놀랍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이 실패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실패 같지만 이 구약의 율법 신앙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앙은요, 이게 실패의 분위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실패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신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여전히 율법의 구약에 실패하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무조건 승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좀 정리를 할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구약에서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식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무슨 어떠한 음식 규례가 있고 하는, 또 안식일 무슨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끝납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와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종결돼요. 더 이상 구약처럼 음식법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신앙이 신약으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실패가 신약에서 성공할 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구약은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신약은 첫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심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처럼 나의 힘이 아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갈 때 나의 자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구약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은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하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납시다. 나의 힘이 아닌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일어나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